우리 랩런트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비주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세요. 어제 그 식을 올리면서도 저는 제가 체험한 건 뭐냐면 말씀대로 되어졌다라고 저는 체험을 합니다. 작년에 저는 2018년 12월 27일 날 랩런트를 축복한다는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런데 이걸 가지고 너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될 것이고 수많은 갈등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미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장인어른 장모님의 마음의 문은 여는 시간도 있었고 또 이제 와이프 되는 친구의 문은 여는 시간도 있었고 또 가다가 서로 싸워가지고 안 만나겠다 하기도 하고 저도 열받아서 연락도 안 하기도 하고 이런 온 여정을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을 걸으면서 뛰어넘을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말씀인 거죠. 말씀에서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람 군대가 쳐들었을 뿐이다. 이것은 지금 내가 여리고성 앞에 서 있을 뿐이다. 지금 내가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요단강은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속지 말자.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쭉 이뤄가시는. 그래서 여기 계신 랩런트 중직자분들 또한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시는. 아브라함이 이 응답받는 동안 몇 년 걸렸는 줄 아세요? 저는 1년 걸렸는데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어요. 이 말씀을 응답받는. 근데 응답을 받은 게 증인일까요? 그것이 올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믿고 살기 때문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매 순간 오직 그리스도 하라. 왜 매 순간 오직 그리스도를 해야 하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제 예식을 올리는데 예식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거기서 제가 주인 됐다고 생각하면 엄청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전에 다녔던 회사 사람들 한 명도 안 하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에 내가 잡히겠죠. 그리고 손님들 많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진작가는 계속 사진 찍는다고 나를 억제하고 통제해. 근데 내가 만약에 주인 돼 있으면은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나겠어. 지금 지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계속 사진 찍자, 뭐하자 환장하는 거야.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다면 상관없는 거야. 안 그러면 거기 계속 잡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네가 사는 거 아니다. 오직 너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더 이상 네 인생의 주인이 너가 되지 말고 인생의 제3자가 되라. 여러분의 인생에 3인칭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아무리 졸았어도 국어 시간에 이건 알 거야. 3인칭으로 바라보라. 그러니까 내 인생을 너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감정을 쏟아버린다니까. 여러분 여기 집착하게 돼요. 그 결혼식이 내 것이라고 하면은 자꾸 내가 거기 집착하게 된다니까. 아 이건 왜 이렇고 왜 저렇고 아 요양교회 저 직원은 왜 저 모양이야? 왜 이렇게 된다니까. 리허설 좀 이렇게 안 되는데 좀 늦어지니까 아 저 밥 먹어야 되는데 빨리 하셔. 근데 나중에는 잠깐 하고 가버려서 한 번도 보이지도 않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주인이 되면 아 진짜 싸가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은 이게 일상일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이게 일평생 단 한 번인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럼 그 생각이 딱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 3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럼 그거를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사냐?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해라. 무슨 뜻이냐? 모든 상황이 여호와의 뜻이다. 여호와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무슨 뜻이에요? 네 생각을 그만 의지하라. 그거 다 틀렸으니까. 그거 다 잘못되고 다 왜곡했으니까 그거 내려놓으라.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길을 지도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면, 그러면 말씀 못 따라가. 자꾸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생각이 끌려간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생각을 못 내려놓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틀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거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주 랩런트 예배 때 제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 3절 말씀이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는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지날 때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을 너를 불사르지 못할 것이다. 대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제게 딱 있으니까 제게 과제라는 물이 덮치고 시험이라는 불이 저를 덮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결혼 준비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아 진짜 결혼 못하겠다. 아 그래 그냥 포기하고 내년에 다시 다니자. 이런 생각으로 가고 싶은 게 제 수준이에요. 그게 편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있으니까 과제가 나를 덮치지 못하고 시험이 나를 덮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공부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나에게 주사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도전하는. 그러니까 새벽 4시, 5시까지 하면서 과제를 하나씩 끝내게 해주시더라고요. 소논문도 써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 결국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시험이 많아도 아무리 내게 과제가 많아도 아무리 내가 할 일이 많아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자. 이거 딱 붙잡고 그냥 인도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베드로전서 5장 3절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말쟁이가 되지 말고 본이 되어라.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언제? 매 순간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나요?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뭐 기도해가지고 성적 잘 나왔다? 이런 걸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으로 항상 역사하신다. 그래서 신비주의가 아닌 거예요. 믿을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것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역사하신다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하고 약속한 거를 왜 믿어요? 엄마가 예은이한테 다음 주에 엄마가 10만 원 줄게. 좀만 참아. 하고 용돈 주겠다 약속했어. 그거 믿잖아. 왜 믿어요? 엄마가 살아있으니까 믿는 거야. 엄마가 죽어있으면 믿을 수가 없어. 죽은 엄마가 유서로 내가 너에게 일주일 뒤에 10만 원 입금해줄게. 편지 써놓고 죽었어. 그거 믿겠어? 그러면 엄마 나한테 다음 주에 10만 원 준다고 했잖아.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떡해?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네가 익숙하고 당연한 것에서 떠나라. 여러분의 익숙한 생각, 당연한 생각 그 속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잡힌다니까. 카레 랩런츠들한테 말씀 증거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했어요. 얘들아, 너네 난민이니? 너네 나라 잃어버려가지고 지질이 궁상맞게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면서 남들 판단당하고 쟤 한국말도 못하네? 저 얼굴색 왜 저래? 하면서 왕따당하고 무시당하면서 사는 게 그게 너희냐? 너희 그거 아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다. 속지 마라. 니네가 누군지 깨달아라. 공부 좀 못하면 어떠냐? 말 좀 못하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하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애들이 힘을 얻고 살더라.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익숙하고 당연한 거에 자꾸 끌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익숙하고 당연한 그 마귀 자녀 체질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그만 나오라는 거예요.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쓰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을 먼저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꾸 두려워하니까 아니 미래에 두려워할 일이 또 발생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막아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야. 사람에게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상을 받으면서 살아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서서 완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뭘 헌신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누가 날 알아주네 안 알아주네 그거 자체가 이미 다 여기에 갇혀있는 익숙함과 당연한 거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잡혀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삶의 이유이고 목적인 거고 그거 말고는 다 필요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브라함이 기도해서가 아니라 창세기 18장 10절에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낳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일을 행한다고 하셨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고 하시는. 사람도 항상 그렇잖아요. 나 뭐 할 거야?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나 이제 본격적으로 살 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 다이어트 할 거야 하면은 아, 쟤 진짜 이제 살 쭉쭉 빠지겠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나 다이어트 할 거야 이러면 진짜 얼마나 가나 보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못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보고 이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뭘 느끼냐면 아,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자꾸 듣고 느끼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자꾸 들으라고. 그래서 그걸 들으니까 아, 다른 거보다 부모의 말보다 친구의 말보다 말씀을 믿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는.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근데 내가 왜 어렵지? 내가 왜 갈등이 있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결혼 준비하는데도 수많은 공격들이 있고, 그 결혼식 날 전날에 좀 편히 쉬게 하려고 저기 메이크업 샵 하는 그 근처에 호텔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삼성급 호텔이네 해가지고 잡아서 이렇게 갔는데 개판인 거예요, 호텔이. 갔더니 단방으로 소파 구멍 뚫려 있고, 불도 천장에 불도 안 들어오고, 하나는 전구도 나가 있고. 그래서 프론트에 전화하려고 불 켜는 거 어디 있는지 찾아내려고 했는데 불 켜는 데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풀을 시켜가지고 불 켜는 데가 어디지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 켜가지고 프론트에 전화했더니 보통 호텔이면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런 지배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어디 무슨 공장 노가다 뛰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전구 좀 갈게요 하고 와가지고 왜 안 되나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겪으니까 저 와이프는 속상해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고 결혼식 전날 진짜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안 되겠어가지고 얘기해서 환불 조치 받았어. 그때가 밤 12시. 일찍 자려고 했는데 뜬다리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숙소로 잡아서 가는데 난방이 안 돼. 덜덜덜덜 떨고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야. 시험 들게 하려고. 메이크업 샵 갔는데 메이크업 받다가 옆에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헤어드라이기 떨어뜨려가지고 와이프 여기 발등에 딱 찍히고 맞아가지고 진짜 여보다 또 이렇게 되고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 우리가 메이크업 끝나고 나가기로 한 시간보다 또 딜레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건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제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너를 어떤 것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그렇게 사단이 공격하고 발악하냐? 그 결혼식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 결혼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원색 복음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총공격을 하는 거다.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인도하셨어요. 누구의 복의 근원으로 인도하셨냐? 아브라함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 누구죠? 롯이. 롯이 다른 곳 가가지고 완전 방황해서 나중에는 다른 나라에 끌려가지고 포로돼서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이 그 나라를 쳐서 롯을 건져오는 일이고. 기존 신자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어제도 그 동일한 역사가 벌어졌어. 그 와이프 옆에 드레스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헬퍼분이 어제 너무 은혜 받았다. 와 진짜 막 눈물이 그렁그렁했다고. 너무 감동적이고 많은 걸 생각하게 됐다. 다 사람들은 결혼식 하면 막 블링블링하고 이쁘고 화려하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기존 신자도 은혜 받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돼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또 살렸냐? 아브라함이 불신앙에서 애굽 땅 내려갔지만 그 속에서 하갈을 데려왔어. 그런데 그 하갈에게 복음이 들어가.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의 내용을 보면 하갈에 대한 내용이야. 하갈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해. 하갈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내 딸아, 뭐가 그렇게 두렵니? 뭐가 그렇게 어려워?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의 자녀를 축복하게. 하나님께서 하갈까지도 살리시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불신자까지 살린 거야.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기존 신자든 불신자든 싹 다 살리는 거야. 그리고 누구냐? 후대까지 살리게 돼.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바로 할례를 하잖아요. 포경수술을 했다는 거야. 뭘로? 돌 가지고. 남자 성기를 돌로 찍어갖고 그걸로 포경수술을 했던. 그게 얼마 어마어마한 믿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제3자가 봤을 때는 동부어지. 태어난 아기를 100년 만에 얻은 아기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거는 얘가 복음 못 깨달고 살면 얘 인생은 쓸모없다. 죽는 것만 못한 인생이다. 아브라함에게 결론이 났다. 그러니까 후대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데 올인했던 거야. 그리고 말씀대로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냐? 말씀에 생명을 건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90세가 넘어서 할례를 해놓은 그 완전 늙은 할아버지가 돌 가지고 자기의 성기를 그렇게 찢고, 그땐 마취제도 없었겠지. 피가 이렇게 나는데 그거를 피를 멈추게 하는 그런 지혈하는 것도 없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일을 행한. 원래 아브라함이 그런 놈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 말씀 딱 들었을 때 너를 통해서 자녀가 낳게 될 거야.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가지고 개소리 하고 있네.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말이 돼? 그럼 진작에 주지. 지금 나 다 늙어가지고 자녀 가져서 뭐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는데 그때 언제 행했는지 아세요? 이삭 낳았을 때 행했을까요? 증거를 못 봤는데 행한 거예요. 증거가 없는데 예배 승리하니까 말씀 따라가지고 생명을 건 거예요. 아브라함이 많은 응답을 받아가지고 목숨을 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 주셔가지고 인도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응답받은 사람. 당연히 끼리끼리겠죠. 아브라함도 불신앙하니까 그 불신앙이 사라한테도 가서, 사라도 무슨 나를 통해서 자녀가 나와? 이렇게 불신앙했던 사라가 자기를 통해서 말씀대로 응답받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랩런트 중직자분들이 말씀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네. 말씀이 없으면 인도를 못 받는다니까.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 문제를 풀라고 딱 나왔어. 고등학교 학생한테. 등차 수열 문제를 딱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차 수열을 먼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수열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뭘 모르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그 문제를 1000번, 1000번 읽어도 그 문제는 못 풀어. 왜냐? 나 안에 없으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고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너 이렇게 사고하고 이렇게 생각해라라고 가르치는 곳은 없어. 이거 가지고 이렇게 풀어봐. 이런 건 있지. 문제 풀기 위해서 지식을 준다니까요. 근데 인생을 살아갈 때 뭐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 있는 만큼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그럼 생각할 거야. 이 머릿속 안에, 뇌 안에 말씀이 맞냐, 내 경험이 맞냐, 이거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되냐? 말씀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체험한다는 건 무엇이냐?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눈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져 가는 거지. 말씀대로 되는 걸 실제로 확인하는 거죠. 제가 결혼식 하면서 또 붙잡은 말씀이 가나안 혼인잔치였어요. 가나에 있는 결혼식장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그저 손님이 하나로 모시느냐. 우리의 결혼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알아보든 하객이 많이 오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데 집중하자.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깨닫는 그 시간이 되어지게 하고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더라고요. 불신자 친구도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좋다고, 나도 거기서 결혼하고 싶다고 막 그러고, 야 그거 얼마야? 30만 원이야. 야 나 거기서 결혼할래 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그 찬양할 때 너무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가지고 나중에 좀 부끄럽고 이랬는데 오히려 그거에 친구가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고. 야 그렇게 보니까 나도 뭔가 여기서 뭉뚱겨지다 하면서 불신자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인생인 거죠. 제가 언약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거기서 눈물 콧물 흘린다고 사람들이 감동받겠어요? 아 지지 궁상해 저거 결혼식 하는데 이 좋은 날에 왜 저렇게 질질 짠다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다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금방 찾아온 것이 아니라 25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시달림이 아니라 행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으면 기다리는 것 자체가 시달린다니까요. 약속 시간 이렇게 딱 해서도 그렇게 되잖아요. 일찍 왔는데 한 내가 20분 정도 기다리면 무슨 생각이에요? 그때부터 시달리잖아요. 이 새끼 날 진짜 무시하나?
내 시간을 지금 그렇게 가볍게 여기나? 하면서 점점 시달리는 생각하죠. 그리고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 더 시달리잖아. 와 진짜 이러면서 판단하게 돼. 근데 그때 그런 기다림일 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성취받게 되면 무엇이 남게 되냐? 인생 작품이 남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결혼식 때 나왔던 그 영상이 저의 인생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는 거죠. 근데 그 작품이 나의 잘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치유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은 것에 대한 증인들의 영상이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도 인생 작품이 뭐냐?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자꾸 뭘 하냐면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을 가져요. 일주일에 단 한 구절이라. 지난주 예배 드리는 거에서 수많은 말씀 구절들이 나왔어. 그 중에서 내가 새로 갖게 된 말씀은 뭐냐는, 암송할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있냐는. 그냥 이거 붙잡았다? 그럼 뭐 할 거야? 붙잡았다 말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붙잡았다. 붙잡았으면 그 말씀을 암송이라도 할 수 있어야 돼. 암송도 못해. 그게 뭐 붙잡아? 그냥 이렇게 잡았다 놓은 거지. 말하려고 잡았다가 놓는 거야. 호럼하려고 잡았다가 놓는 거야.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각인시켜 놓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럼 그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만 딱 도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각인시키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럼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걸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체험을 하게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안 좋은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 나 잊어버렸어, 까먹었어, 나 지금 어디 구석백에 있는지 지금 안 보이시나 봐, 지금 졸고 계시나 봐, 나의 하나님 어디 가셨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각인시키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 성취된 것을 기록하면 거기서 나오는 기쁨과 힘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과제를 하고 시험을 다 내서 그게 기쁜 것보다 말씀이 이루어져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야 진짜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가 있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 모든 중직자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체험하시는 오늘 하루 일주일 일평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이곳에 있는 모든 렘넌트 중직자분들이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시고 좋은 환경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체험한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각인시키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증거를 흩날려 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습관과 체질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전도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 중직자분들이 나라는 틀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고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